오늘은 인본주의 문제 해결 세 번째 시간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지나간 과정들 좀 얼마만큼 기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총 6가지의 주제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4가지를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시간에는 인생이란 뭐냐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죄 가운데 찾아온 문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네 번째 시간에는 본질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본질적 문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였다. 우리가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를 우리는 늘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가 있을 때의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방법.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공부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첫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가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요. 이제 문들이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미문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문이 어디인가를 뭐 고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가장 정면으로 보이는 문, 이게 아마 미문일 것이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구걸하기에 아주 용이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양문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베데스다가 이쯤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가 양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양문이라는 것. 그 양은 제물에 쓰이는 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 여기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뭐 양문.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베데스다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행각 5이 있더라 그래요.
행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좀 깊이 관찰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흐름을. 그 다음에는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맥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핵심을 찾는 거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에 그냥 우리가 일반 이 소설책이나 교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처럼 읽어 나갈 때처럼 읽어 나가지 말고 좀 깊이 읽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냥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교양서적들을 읽어 나갈 적에는 굉장히 속독으로 읽어 나가고 또 대충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성경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왜 이 숫자가 나올까? 제가 지난주 주일에 나병 환자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왜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줄까? 이 나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성경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병에 걸린 나아만,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할까? 왜 7번을 씻으라고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임의로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면 고침을 받는 거야. 이런 어떤 의미적인 이야기들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못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베데스다. 이름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은혜 내 집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게 우리가 성경에 베들레헴 그러면은 베이트 더하기 라헴 그래가지고 빵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가 있죠. 베다니 이것도 슬픔의 집. 벳자다 이건 올리브의 집. 이런 성경의 앞에 그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집이구나. 여기 베데스다도요. 베이트 더하기 헤세드예요. 그러면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 자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좀 보면 그런데 이 못에 행각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 행각이 몇 개 있는지 알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또 행각이 몇 개 있는가가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5개가 있든 그게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아닌데, 성경은 출애굽기에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났더니 12바구니가 남더라, 이 12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5개의 행각이 있더라 라고 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이 5라고 하는 말이 은혜. 이거 지금 베데스다도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물이 들어와서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이 들어와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죠. 셋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땅이 올라오죠. 땅과 바다가 되는 거죠. 넷째 날은 하늘의 두광명체, 해달 그리고 별을 창조하시죠. 모르시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나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세요. 이때 하늘의 새는 은혜를 의미하고 바다의 물고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또는 기도. 예, 바다는 항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 혹은 기도.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5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제가 이 5가 은혜를 의미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았을 때 이 형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주는데, 자기 형들에게는 음식을, 밥을 한 그릇씩 주면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5배. 밥을 5그릇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 5배를 주는 게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주는데 형제들한테는 전부 다 1벌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10,000원 주는데 50,000원 줬다는 얘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5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 특별한 은혜가 이 베냐민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음식을 5배를 주고 그리고 옷을 5벌을 줬다,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밥 한 공기 먹기도 어려운데 왜 5공기씩이나 준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그 5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죠. 여기에도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그 계명만 나오고 마는데, 이 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숫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5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보잖아요. 성막은 3과 5라고 하는
두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은 하나님 숫자고 5는 은혜라고 한 은혜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막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행각 5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5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누가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왜 모여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자, 누가 모여들었나 봤더니, 자, 거기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자, 두 번째 대지에 나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병자를 병자들 중에 세 부류가 언급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나와요? 맹인 나오죠. 맹인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두 번째는요, 다리 저는 자가 등장을 해요. 세 번째는요, 혈기 마른 자. 이 혈기 마른 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런 질병 말고도 다른 많은 질병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병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병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거기 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로로 이게 딱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물이 자 움직이기를 기다려요. 움직이는 거 표현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는가 봤더니 이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당시에 이 연못이 뭔가 밑에서부터 샘이 솟아나는 용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솟아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팍 솟아나면 물이 움직이겠죠. 이때 누구든지 이 행각에 모여들어 있었던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이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것,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배우면 좋은 거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천사 세 분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그러죠. 또 미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 미가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으면 대단한 건데,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지금 거기에도 뭔가 의미는 있어요. 그거는 나쁜 한번 따라합니다. 라파엘.
라파엘은 성경에 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고 가톨릭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 중에 외경에 등장하는 천사 중에 라파엘이라고, 가톨릭 신자들은 알아요. 이걸 뭐냐면 여호와 라파 그러면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라파엘은 치료해 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에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라파엘은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이 치료하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고쳐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그 라파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역설이고 아이러니인데 어떤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이겠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될 은혜의 집이에요. 그죠?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1등하냐? 1등하는 사람만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짜 이론, 잘못된 이론, 경쟁 이론이 이 베데스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부류의 병자를 알려줘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1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왜 성경이 많은 병자들이 이 안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를 이야기해 놓는가? 누구도 이 이론대로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해져 오는 그 이론으로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 왔으면 경쟁에서 1등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응답을 받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의 40일이 베데스다예요. 여기를요, 여기 왔는데 우리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도 한 10명 경쟁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1등하는 사람만 응답받고 나머지는 응답 못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더라. 자, 그런데 이 경쟁에서 1등을 좀 해먹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우와, 이 베데스다에서 내가 꼭 1등 한번 해먹겠다고 몇 년을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또 묵상할 때마다 제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오래 못 산대. 의사한테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잘 살아야 38년 살 거라고. 그러면 뭐 괜찮네. 더 살아야 돼요? 그 38년 된 병자를 왜 이야기할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라면 어떤 병일까? 제가 우리 큰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큰어머니는 50대 초반에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쪽을 좀 잘 못 쓰셨어. 이제 늘 그렇게 못 쓰셨는데 거의 90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40년을 중풍이 오고도 사신 거예요. 불편했지만. 이게 걷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걸으실 적에도 막 다리를 거의 이렇게 끄시면서, 나중에는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러 갔더니 뭐 병원에서는 늘 멀쩡하셨어요, 그냥.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런 거죠. 뭐냐면 그런 병이지 않을까. 여기 혈기 마른 자가 있다고 해서 중풍병자, 이제 그런 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베데스다에 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온 거예요. 근데 은혜의 집에 왔으면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등을 해야,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 경쟁 이론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이번에 내가 물이 움직이는데 탁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이듬해에도 또 물이 움직이는데 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제부터 와 있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경쟁 이론에 속아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베데스다에 나왔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본주의로는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적에 우리는 결국 38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이 인본주의의 한계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은혜의 왕이에요.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은혜를 예수님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정말 은혜의 집에서 이 집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양보를 해주지, 나만 좀 위해주지, 나만 좀 먼저 치유받게 해주지. 지금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기적의 40일에 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은혜를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다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지금 이야기하는 치유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1등 하고 싶은 마음, 경쟁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이걸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계속 사람을 핑계 삼아서 결국 은혜의 집에 와 있지만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어지더라.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얘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얘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면서 결국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경쟁,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38년인가? 성경은 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신명기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 왜 꼭 38년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행각 5이 있다. 그 5라고 하는 숫자가 은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약 40년 된 병자가 있었다, 아니면 그냥 오래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줄을 몰랐는데, 성경에 이 38년이 쓰여진 장면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좀 정탐을 하고 오겠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겠다. 그 정탐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아니야, 저 땅이 족각불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거기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을 너희들이 전쟁으로 이기는 땅이 아니라, 경쟁에서 1등에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들이 싸워서 경쟁해서 쟁취하려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의 기간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는 그 기간이 3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 38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되더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안아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탁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1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봤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환자는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지나요? 제가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한번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제가 성령의 선악비 맞아가지고 금요 성령 축제할 때마다 이 앞에 이렇게 장판 깔고 다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되게 은혜롭게 받더라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은 무릎 꿇고 있는데 제가 서서 기도하잖아요. 제 허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무릎을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허리는 안 아픈 대신에 옆으로 이동할 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요새는 좀 잘 일어나요. 그래도. 하여튼 일어나는 게 어려워. 이 다리가요, 이 기도를 어떤 때는 씨름하면서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기도하고 옆 사람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무릎으로 움직여요. 안 일어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참 멋진 게 뭐냐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 그때 너무 은혜 받았대. 목사님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막 기도해 주는. 내 속도 모르고 너무 감사해. 그것도 은혜구나. 이게 은혜로 보면 다 은혜인 거야. 잠깐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못 걷잖아요. 그걸 걸으려고 몇 달을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일어나. 기적의 40일에 올 때 여러분 평생에 묶여있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그 문제,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다시 들어 누울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가 이번에 일어나면 다시 들어 누울 일이 없어. 완전한 해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 재발할 염려가 없어. 실패할 염려가 없어. 그래서 내 자리를 들어 이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인본주의 해결책은요 38년을 거기를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함을 받으면 내 자리를 들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걸음을 걸어라. 믿음의 걸음.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요, 자기를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 경쟁에서 1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경쟁으로, 인본주의로, 율법으로, 종교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집에서는요, 내가 1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38년 된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40일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내 노력으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건요, 38년 된 병자가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뭐가 복음인지를 잘 몰라서 38년을 방황했지만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 이 은혜의 세계를 잘 몰라, 여전히 그 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적의 40일을,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은혜의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적에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고 종교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런 유대인 같은 동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원리, 율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어떤 종교적인 영, 사단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렇게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1등 하려고 율법으로 종교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1등 해야 돼. 이 마음 갖는 것. 나는 죄인이요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자요. 자격 없는 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늘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자, 15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번 기적의 40일에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